저희가 광야에 관한 말씀 계속 나누고 있고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엘리야가 만났던 광야, 그것은 침체의 광야였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보통 3월에서 4월 봄쯤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날씨가 이때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봄이잖아요. 근데 한때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3, 4월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우기예요.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목사님들이 3월, 4월에 성지순례를 가서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정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늦은 비가 내려야 여러분 곡식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야기가 누구예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 잘 아시죠? 엘리야 하면 바로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도록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 침체의 강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침체에 빠졌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야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침체의 강야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해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엘리야가 이겼는데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승리로 인해서 엘리야는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우리들의 삶에는요,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들이 영적 침체로 빠져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은요, 우리들이 이 침체의 강야를 지나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야도요, 바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 침체의 강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면 누구를 꼽습니까? 엘리야를 꼽습니다. 엘리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누가 떠올랐어요? 엘리야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환상 중에 누가 나왔어요? 누구를 보죠?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믿음이 흔들리고 침체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성경에 대해서 족보나 이런 게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별로 기억하지 못하는 수식어, 그냥 엘리야만 알고 있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디셉 사람이래요. 성경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말과 함께 지명의 이름을 따서 예수님 앞에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가 디셉에서 태어났든지 디셉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지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땅이 아닙니다. 디셉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어디냐면 길리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리앗과 연관되어 있죠. 잠깐 지도를 볼게요. 자, 보십시오. 지금 가운데 여러분 요단강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네. 비가 와서 리액션 크게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여러분 요단강 오른쪽에 보면 길리앗 땅이 보이죠? 저쪽이에요. 저쪽은요, 요단강 동쪽은요,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쪽은 근데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쪽은 그리고 굉장히 기름진 땅이라고 합니다. 바로 저곳 길리앗 땅, 길리앗의 디셉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소위 말해서 듣보잡입니다. 듣보잡 아세요? 듣도 보지 못한 잡놈이란 뜻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여러분 그게 신조어도 아닌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듣보잡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이 듣보잡이었던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서에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요, 기도한즉 비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엘리야는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그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랍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랍게 쓰임받은 엘리야가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시처럼 도종한 심에 흔들리며 피는 꽃, 여러분 그 어떤 꽃도 흔들지 않고 피는 꽃이 없습니다. 믿음의 거장들도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도요, 다 흔들리면서 신앙이 커가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엘리야의 영적 침체 강야, 그것이요, 우리들에게 올 수도 있고 저에게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요, 우리는요,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심각한 강야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벌어진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전투를 하는데 엘리야가요, 어느 정도 승리를 했냐면, 놀라운 것은요, 열왕기상 18장 33절부터 35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말씀을 앞에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송아지의 각을 뜨고 불을 내려서, 야 이거 태우는 신이 진짜 참신이야, 우리 대결하자, 그리고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요, 실패했어요. 열심히 막 뛰놀고 자기 막 피를 거두요, 신이 응답하지가 않았어요.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기도하기 전에 물을 채워라, 세 번 물을 채워라.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의 기도 응답이 뭐였죠? 비가 오는 거였습니다. 가뭄에 비가 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불의 임재와 함께 우리에게 오는데, 엘리야가 놀랍게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850명의 선지자의 대결 가운데 이깁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그 이름대로 사역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부인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백성들도 하나님이 참 신인지 알겠지? 이제 돌아오겠지? 생각했는데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왕후 이세벨이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 신이 내게 벌을 내릴 거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엘리야는요 영적 침체 강화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이세벨을 피해서 브엘세바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도를 한번 다시 볼 텐데요. 자 보세요. 저 위에 갈멜산 보이십니까? 그 옆에 있는 파란색이 지중해예요. 저기서 구름이 떠올라서 비가 내렸던 곳입니다. 그리고요 이세벨이 죽겠다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갔다고 되어 있죠? 쭉 밑으로 내려오면 뭐가 보여요? 브엘세바가 보입니다. 저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럼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대가 어떤 아하방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른 나라 도망간다면 지금 저 국경이 어디 예루살렘 좀 위가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만 가면은요 이세벨이 쫓아올 수 있다 없다? 못 쫓아와요. 나라가 틀려요. 예루살렘만까지만 오면. 근데 엘리야가 어디까지 갔어요?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어요. 예루살렘까지만 가도 안전한데 저 밑에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브엘세바가 여러분 광야입니다. 브엘세바 밑에 네게브라는 사막이 있죠. 저 밑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를 이야기할 때 저 위에 단 보이세요? 제일 위에 제일 밑에 브엘세바. 이스라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최북단과 최남단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편하실 거예요. 세상에 설교 시간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요 왜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냐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 예루살렘까지만 가면 딱 사는 건데 안전한데 단순히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강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서 강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엘리야가 강야로 쑥 들어가서 나귀도 타지 않고요 낙타도 타지 않고 물도 가져가지 않고요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광야로 하루길쯤 들어갔대요. 엘리야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걸까요? 죽으려고 들어갔어요. 특별한 목적이 없이 광야로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혼자서 죽음이 도사하고 있는 이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엘리야의 말처럼 죽기를 원하여 라는 말처럼 엘리야가 죽으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자살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는요 정말 절박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해요? 삶에 대한 간절함, 절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이나 아님 예전에 여러분 혹시 죽음을 생각했던 분이 계십니까? 시대가 어려져서 그런지 우리 주변에는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또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 공황장애 약을 먹는 사람들, 우울증에 빠지면요 자신이 처하고 있는 삶을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작년에 코로나를 지나가는 동안에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이 한 번 왔었어요.
제가 오늘 홍수님께서 온다고 그럴 때 굉장히 걱정해요. 혹시 어머니가 오시나? 어머니가 오면서 얼마나 다행인지. 네. 제가 우울증 얘기를 들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머니가. 우울증 아시죠? 우울해요. 진짜 우울합니다. 진짜 우울증에 빠지면요,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하고요, 비관적이 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 우울증에 빠져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 시간에. 근데 여러분, 우울증이 그냥 찾아온 건 아니고요, 사역이 잘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저에게 우울증이 왔죠. 제가 우울증 기간을 지나갈 때 밤에 잠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잠이 잘 안 들어서 뒤척이다 나오니까 가족들은 다 자고 있었죠.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창밖을 바라보는데 옥정 흰돌지가 쫙 보이는 거예요. 앞에가 저희 가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환한 불빛이 쫙 비치는데, 와, 그럼 한참 보고 있는데,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뛰어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고 내가 얼른 들어갔거든요. 가끔 이렇게 죽음이 내 앞에 도사라고 있었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울증과 함께 제가 참 많이 가슴이 답답했어요. 강단에 서는 것도 참 힘들고, 제가 설교 전에 이 앞에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없었어요. 제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나요? 삼천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걸으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누가 올리나요? 하나님, 제 마음에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3층 복도를 걸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는 게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오면요,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누르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은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기는 했는데 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브에세바 강야까지 들어가긴 했는데, 그가 이 침체 강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과의 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살아있는 몸은 죽은 몸과 달리 상처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한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우리들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체나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울증이 사실은 그냥 찾아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죠. 우리들에게 육체적으로 힘들든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그런 어떤 동기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사람들한테 요즘 왜 우울증이 올까? SNS가 발달되면서 남들이 맨날 어디 갔느니, 뭘 샀느니, 뭘 먹었느니 보면서 비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왜 못하지? 난 왜 이렇게 못 보지?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저도 왜 남과의 비교에 사역 가운데 난 이렇게 못하지? 저게 이렇게 되는데, 그런 비교 가운데서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보면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탁 건드렸던 큰 우울증으로 빠지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엘리야는요, 850명 그 이방 선지자와 영적 전투를 하고 기도할 때 엘리야가 바랬던 것이 뭔지 아세요? 이번 전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만 이기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영적 전투였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 전투를 승리했는데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제 끝났어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으로 모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내가 원치 않았던 우울증, 죽음의 충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그 동기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앞에 사역하는 사람들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 난 열심히 사역하는데 달라진 건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만 혼자 빠져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니까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엘리야에게도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엘리야에게 죽음을 생각하며 브에사바에서 하루길쯤 들어갔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은혜의 그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브에사바 광야 하루길쯤 되는 광야를 걸어가서 그러니까 지쳐서 먹을 것이 없던 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에 지금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요 순화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지금 죽겠는데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이제 그런 내 생명 걷어가지고 이랬을까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디서? 로뎀나무 아래서 지금 하나님의 푸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로뎀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로뎀나무에 대해 로뎀나무 하면요 로뎀나무 교회, 로뎀나무 카페.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요 이 로뎀나무 하면 딱 그려진 이미지가 뭐예요? 푸른 나무 밑에서 앉아서 마치 우리나라의 큰 나무 밑에 정자가 있고 거기서 딱 숨을 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그려질지 몰라요. 엄청 큰 나무 밑에 정자를 쉬고 있는 그 로뎀나무. 그런데 로뎀나무는요 그런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전혀 그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나무예요. 일종의 쌀이나무 같다 하더라고요. 저 쌀이나무 그늘 아래서 엘리야가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1년 산 쌀이나무. 그 그늘 아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여 말하는데 그게 그 작은 로뎀나무 아래서 그렇게 그늘도 많지 않은 로뎀나무 아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엘리야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오아시스는요 어쩌면 그렇게 풍성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 가운데서 잠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아주 작은 저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 앙상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순간이었다면 아주 작은 그늘 아래서 우리들이 쉴 수 있는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또 영상으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린 누군가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로뎀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로뎀나무가 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우리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구루터기 교회가 로뎀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쉼을 제공할 수 있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작은 그늘 아래서 누워서 엘리야가 잠을 잘 때 천사가 어루만지며 먹을 것과 음식을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생각하는 것은요, 이 브에세바 광야에서 하루길쯤 가서 죽겠다고 누워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성령님께서 제 생각이에요. 바로 이렇게 툭툭 차면서 네가 선지자냐? 기도해 임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금식해! 성령님이 그랬을까요? 바로 이렇게 툭툭 차면서 네가 선지자야? 성령님이요, 우리가 찬양했죠. 따스한 성령님이더라고요. 그의 아픔, 그의 어려움을 보시고 어루만졌다고 되어 있어요. 따스한 성령님. 우리 주변에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된다니까.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어려울까 위로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하는 것이 참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어른이 누굴까요? 직분이 높으면 어른일까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어른일까요? 이런 침체에 빠져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아무 말 없이 밥 먹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데려가서 맛있는 밥 사주고, 힘들지? 괜찮아, 지나갈 거야, 애가 되면 작은 선물도 주고. 교회는요, 작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향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작은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못하게 일은 생기지 않습니까?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그런 카리스마요, 전 카리스마 그런 거 없고요. 카드는 있으니까 제가 밥 살게요. 여기에 카드는 있으니까 카리스마를 가지고 끌고 와서 밥 살게요, 밥 먹읍시다. 그리고 조용히 밥을 먹으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밥을 먹으며 이심전심이 아닐까요? 그 마음이 전달되고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밥 먹자 그러면 때가 됐구나, 내가 힘들구나, 여러분 조용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의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그가 일어나서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리고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어루만진 손길과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세면의 음성을 듣고 호렙산에 가서 다시 재파송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그 영적 침체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엘리야는요,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돌아가서 누구의 스승이 되냐면 엘리사의 스승이 됩니다. 엘리야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는 엘리야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 침체의 강야를 벗어나 그가 살았던 선지자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엘리야의 위대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그 영적 침체 시가 없었더라면 지금 엘리야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전기의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가 4년의 영적 암흑기를 지났다고 나와요. 참 신기하게 그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 열심히 사역했고 사역의 열매도 있었고,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그 시간이 나의 영적 암흑기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가요, 850명과의 이방 선지자들과 맞서서 이겼을 때 어쩌면 그 시간도
엘리야에게는요 영적 침체의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왜? 우울증은요 죽고 싶은 그 마음은요 한 번에 딱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 하나가 그 마음을 딱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눈이 내리잖아요. 부드럽게 눈이 내리는데 나뭇가지 눈이 쌓여 있어요. 근데 나뭇가지가 어느 순간 우지끔 부러지잖아요. 그것은 지금 오는 눈이 아니라 쌓여있는 그 눈에 조그만 눈이 얹어지기만 하면요 나뭇가지는 부러지고 지붕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침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짓눌려 있던 어떤 거 하나를 탁 건드릴 때,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지금까지 참고 참았어요. 근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말에 엘리야가 무너져 내린 거죠. 우울증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계속 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영적 침체는요 지금 그 어떤 중요한 일이 참 중요하고 결정적이긴 한데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순간 영적 침체에서 필요한 것은 사역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였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엘리야는요 이 로뎀나무 아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로뎀나무를 만나면요 그 자리에서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 이렇게 목사로 이런 말 해도 되나?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쉬세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좀 노세요. 여러분이요 힘들게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렵게 감당하는 거 힘들 수 있어요. 사람이 적잖아요. 잠시 쉬어도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 교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참 필요한 것은 로뎀나무 아래의 쉼이에요. 책망과 조언 필요하겠죠. 그러나 쉼이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그 로뎀나무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햇님과 바람을 얘기하시죠. 내가 저 사람 외투를 벗기 세찬 바람을 벌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더 외투를 넘기잖아요. 따뜻한 바람이 따뜻한 햇볕을 내리칠 때 그 마음을 옷을 벗고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쉼이 필요한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면서 몸성 깨고 와가지고 뭐 내가 이래도 되나? 목사가 이래도 되나? 여러분 이번 주에 저 SNS에서 보셨죠? 네, 보셨을 거예요. 저 지난주에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한라산. 저희 버킷리스트였어요. 작년부터 제가 산에 올랐고요. 그전에는 그랬어요. 저 산에 왜 올라가? 힘들게. 올라가면 내려올 거. 근데요, 올라가 보니까 산이 주는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 시냇물 소리와 자연 경관과 충전의 시간이 있어. 제가 한라산에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작년에 가보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갔어요. 이번에는요, 한라산에 가고 싶다. 올라가고 싶었어요. 이건 나에게 준 선물이다. 너무 좋았고요. 가기 전에 제가 영상을 많이 봤어요. 힘들지 않았는데요. 힘들지 않더라고요. 내려올 때 3.6km가 남았는데 뛰고 싶어서 뛰었어요. 뛰어 내려와서 거기를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지치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일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울증, 침체 방향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그 침체에 집중하면요,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그 침체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은요, 아주 조용한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위로와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침체의 광야에서 로뎀나무 안에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때 그 침체의 광야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광야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침체의 강에 빠져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로뎀나무가 되어주세요. 아주 작은 그늘이겠지만 엘리야는요 그 그늘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 누군가를 침체의 강에 벗어나게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우리 지체 가운데 우울하고 너무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발로 차면서 아픈 말로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이러지 말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고 보듬어 줄 때,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해야 될 거 모르겠습니까? 목사가 기도해야 될 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제 앞자리 보셨어요? 저 어느 순간 봤는데 제 밟고 있는 그 의자 밑이 다 제가 하도 앉아서 기도해서 색깔이 변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늘 기도해요. 그런데 때로는 쉼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손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함께 침체 강야를 벗어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